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슈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대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옷을 맞췄네요. 둘이 깔맞춤 됐네. 우리가 짠 것 아닌데 마음이 좀 통했나? 역시 칙칙하고 좋네요. 근데 남자들 사실 입을 색깔의 옷이 별로 없어. 그렇죠. 제일 무난한 게 이런 색깔이죠. 그죠? 남색 아니면 까만색 아니면 회색. 아무튼 형님은 종교가 현재 기독교잖아요. 예, 부끄러운 기독교입니다. 종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기독교 신자입니다. 독실하지 못해서. 예, 지난 14일이었죠. 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 뭐 이러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야 돼 이런 망발을 해서 결국 성공회가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성공회가 천주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성공회는 물어보라고? 뭐예요? 신부라는 거 보니까 천주교 아니에요? 목사라 그러잖아 기독교. 저도 성공회가 뭔지 잘 몰라서 다시 봤는데 영국 국교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영국 국교. 예, 영국 국교회에서 뭐 출발한 거고. 유럽은 천주교가 더 많죠 기독교보다. 아무래도 교황도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독일은 루터교, 그 다음에 영국은 성공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유럽 전체는 천주교가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천주교의 폐해가 많았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그 형태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천주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뭐 종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회도 천주교하고 교리가 같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이미 기독교하고 영국 성공회는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근데 있어요. 명칭은 신부라고 하네요. 저는 종교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신부가 되는 법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렇겠죠. 기독교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그 교황청에서 이렇게 다 일일이 지정을 한 사람들만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서 신부 생활을 하고 뭐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대강 예. 이 성공회도 다르지 않다면 이 신부라는 직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행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었을 텐데 이런 발언을 하다니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제일 많이 대통령이 암만 미워도 비행기 추락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아니 뭐 사람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댓글에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야 기독교 너희들도 전공항 같은 목사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공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는 그렇대요. 굉장히 어렵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성공회도 그렇고 통과하기도 어렵고. 천주교도 똑같아. 여기 박주환 천주교에 나오는 내가 그러니까 근데 아니 일반인들 중에 또라이가 한두 명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은 또라이도 있는 거야? 있지. 안 걸러졌어 그것도? 신부, 목사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천주교하고 불교를 믿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나는 주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천주교가 제일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 믿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천주교하고 불교보단 나아요 그러나.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온 분들이 성직 잘 나잖아. 불교는 아니라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종교 지도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런 분들을 성직 잘 안 보죠.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와, 막 사기당한 기분이겠는데? 제가 요즘 참 종교인,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게 100에 1명 될까 말까고. 난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니 이런 신부들이 많다는 얘기야? 난 천주교는 잘 모르지. 근데 기독교는 많아? 많다고 보지. 뭐 그간의 행적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처럼 이렇게 그동안 드러나거나 성향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하나 써서 지금 직권면직을 당했는데 성공회는 그래도 빠르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직권면직이 신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직을 박탈한 거지. 근데 신부가 아닌 거야. 전 신부야. 천주교에서는 또 박주환 신부가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 천주교의 박주환 신부라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전용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라고 마치 추락을 바라는 것처럼 비나이다. 아니 비나이다는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또? 봤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단 같은 데서는 천주교 사입이라 그러지. 비나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비나이다는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저랬다면 당장 그 교회 난리 나지. 목사 파면하라 그러고 들고 일어날 문제고. 그러니까. 어디든 이런 이단화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윤석열, 이재명이 대립하고 난 뒤에 반대쪽에 섰던 국민들은 현 대통령을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화적인 과거에는 그냥 저런 또라이도 한 명, 두 명 있을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집단 전체를 매도하면서 야 진보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니들은 저러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보 쪽에서도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을 딱 잡아내가지고 봐라 야 기독교, 개독교 그러고 개혐, 극혐 그러고 이 전체를 매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또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를 바라면 진보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재명 지지자가 맞긴 해요? 민주당 지지자가 맞긴 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도라이 같은데? 아니야. 예를 들면 박홍표 신부는 박주환 신부를 두둔하면서 이런 말했어. 이분은 그 사제가 신의 얘기만 하고 사회 부조리 비판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러면서 옛날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타락한 왕을 많이 비판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교회가 깨시민의 갈로처가 깨어있는 시민의 사랑을 받지 않는가. 깨시민이란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신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신부는 민주당 지지자건 이재명 지지자건 욕할 것 같은데? 욕하지. 욕하는데 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문제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태극기 부대에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심지어 정광훈 목사 종교인인데 정광훈 목사를 놓고 내 가까운 가족들 친인척들하고도 싸운 적이 있거든. 그거야말로 맹목적인 믿음 아닌가?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맹목적인 내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딱 하나님이란 이름 바꾸면 바위님, 산신령님하고 똑같아.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고시 합격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지금 교회에 가보면 교회 내에도 계층이 있고, 부자들이 교회 그 교직을 독식하고 있고, 대형 교회 돈과 권력을 가진, 그 돈과 권력에 가까이 간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마치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듯이 나오고, 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얘기하니까 너 애가 점점 이상해져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이 가슴이 울컥울컥해.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아니 종교가 그러면 종교 얘기만 하느냐. 성직자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이한 거 이거하고 들이받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 추락해서 죽으라고 하는 게 무슨 사회부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얘기 보면 같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도 봤을 때도 부끄럽다. 거북하다. 저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변명을 졸렬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내가 SNS가 이게 공개됐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어. 이 박주환 신부는 또 정의구현 사재단이에요. 좌파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 사과를 할 땐 사과만 하라고. 김구돈 신부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참 뭐에 대해 사과를 했냐면 자기가 SNS가 미숙한 거에 대해 사과를 한 것 같아. 글만 보면. 내가 SNS가 미숙해서 미안해요. 이런 거야. 제가 그 글만 보고 느낀 건, 윤석열이 비행기 추락해서 죽어라 라고 한 건 전혀 미안하지 않아. 근데 이런 마음을 들켜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미안해. 뭐 이런 거야. 박홍표라는 사람도 여기 박주환 편들면서 그런 얘기에 전혀 미안한 거 없다. 바른 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른 말 했는데 정직이라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보면. 아니, 박주환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일단 신부가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약자의 편에 서서 정말 탄압받고 있는 약자를 대변해서 뭔가를 얘기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대통령, 멀쩡히 있는 대통령 죽으라고 해놓고 그걸 뭘 잘했다고 거기에 막 이제 항의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사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대응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이든 지금 인격의 수준이든 사제가 되기에는 맞지 않다. 천주교에서 저거
정직을 하는 게 아니라 제명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뭐. 나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어, 천주 교황이 와가지고 교황청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나는 천주교가 저걸 감싸는 순간 천주교 전체가 국민들 가슴에 그럼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 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이거는 뭐 거예요. 이념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인간성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에 대한 문제. 그렇지. 저런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지도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선거나 이런 걸 앞두면 교회들이 앞장서서 기독교. 누구 지지 선언하고 목사들도 막 드러내놓고 신도들을 막 포교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누구 찍어라라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부분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좀 안식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까지 편을 갈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목사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갈려서 그 하나님 얘기만 빼고 나면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워크숍하는 세미나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는 와 장난 아니더만. 민주당 찍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인 거야. 뭐 그 정도로 난 노골적인 사람 못 봤는데 한국 교회에 저 많은 목사님들이 다 천국을 갈까? 내 아는 종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은 그러대. 90%는 주님의 기준에서 가짜다. 저는 비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거야. 가령 목사들을 보자 이거야. 목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정말로 천국과 하나님을 믿을까? 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자기도 없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을 기만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 성직자라고 이름을 붙일 사람은 정말 직업이 내가 100명 만나면 몇 명, 한 5손가락, 10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직업이 목사고 직업이 뭐 그렇지. 나 어릴 때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 목사님이 중형 세단을 타고 교회 교인들이 다 잘 산다면 그래도 돼. 그 차를 타고 있다면. 근데 차도 없고 좌판에서 콩나물 팔고 나물 팔고 하던 그런 할머니가 내는 헌금으로 훨씬 많은 교인이 목사님 가정보다 이 생활 수준이 낮은데 저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할머니들 그냥 천국 가려고 쌈짓돈 다 헌금으로 내는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서약하고 자신의 삶을 바친 게 성직자들인데 그 삶이 보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에서 축적된 부를 대물림하잖아 또 대형 교회들. 그렇지. 자 우리 종교인들한테는 과세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한테는 교회건 성당이건 절이건 다 과세 안 하잖아. 나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수입이 몇 억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세금을 안 때린다는 게 맞나?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특별한 국가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잖아 지금 세금도 안 받고. 그러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런 것도 잣대를 들이대야지. 일반인이 한 것과 같은 수준의 법이 적용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 사형 얘기도 그래서 한 거야. 신부가 목사가 스님이 이런 일반인들도 입에 담기 어려운 뭔가를 했어. 그러면 일반인의 기준으로 처벌하면 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권력층도 기득권도 소수예요. 교인들이, 불자들이, 천주교 신도들이 바르게 깨어서 우리가 상식과 이성, 규범, 예절 여기에 맞춰서 자기들의 교회 기득권자들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을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게 온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뭘 어떻게 처리해? 법대로 우리 형법이 있는데 형법대로 하면 되지. 뭐 교회 특별법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한 거나 종교 지도자가 한 거나 똑같이 똑같이 해야지.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의 공정해야 되고.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봐요. 아씨 뭐 종교재판 하듯이 너 또 공산주의 비슷하게 가려는 거 아니야 또?
독재 아니, 정권 때처럼 이 신부한테 이 사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매 주말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외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명 안 될 거야. 평상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수천 명이라고 쳐도 수천 명도 안 될 거야. 수천 명한테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막 설파했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자기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거 사기 아니야? 나는 이 부분은 저 종교에서 자정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자정 그냥 능력이 직권면직이래요. 결국은 성도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득권자들은 대충 저렇게가 무마시키고 싶겠지만 결국은 더 많은 생각이 바른 우리 국민들이 또 천주교를 믿는 국민들이 저 부분은 시정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결국 어떤 방법도 없네요. 김규돈 신부, 박주환 신부를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그 성당에는 가지 마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홍표 신부도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아주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이분도 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거기 가지 마세요. 그리고 뭐 교회 갔는데 누구 찍어라, 누구 나쁜 놈이다 하는 교회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치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목사님 지옥 가요 이렇게 해버려요. 앞에서 지옥 가요. 그러면은 목사가 이 사람이 사탄입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종교인들을 따라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신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극단 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떼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냥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집 가까이 건전하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세상 얘기 많이 안 하고 하나님 얘기, 뭐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 그리스도의 복음 있잖아요. 구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설교에 내가 봤을 때 70, 80%가 그게 밑바탕을 깔고 가끔 사회 문제에 대해서 1, 20% 정도 양념처럼 올리는 게 진짜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가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예.